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감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가지가 굵어지니까 감꽃이 달려있는 그 꼭지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꼭지가 단단해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감이 떨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9월과 10월에 빨갛게 익은 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시편 150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박노해의 걷는 독서라는 시집을 검색해 보게 되면 위대함을 주제로 한 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때, 또 위대한 길, 또 위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위대한 것, 위대한 때, 서둘지 마라. 그러나 쉬지도 마라. 위대한 것은 다 자신만의 때가 있으니 이렇게 위대한 때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길이다. 위대한 인간의 길에 대해서도 표현합니다. 윌리엄 프레데릭 홀시라는 사람은 위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위대한 도전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 중에는 위대한 시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로 유명합니다. 이 한편의 서시는 윤동주를 세계적인 시인으로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하에서 고통받는 민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 죽어가는 동지들,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시입니다. 비록 나라의 독립을 지금 이룰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고통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애국심이 담긴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애국심은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위대한 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들은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고 결코 위대하지 못하기에 위대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하면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뒤엉키고 어둡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함은 없는 것일까? 위대함을 바란다는 것은 사치일까? 그러나 이 위대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위대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시를 쓸 것입니다. 위대한 길이 있을 거야. 위대한 때가 있을 거야. 위대한 도전이 있을 거야. 위대한 마음, 위대한 그 마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위대함에 대해서 시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5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걸쳐서 함께 증거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진리,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진리,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또한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다른 걸 비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만 이런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5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시입니다. 이 시편 14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다. 매우 기이한 일이다. 두려운 일의 권능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이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두려운가.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자신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도 있고 또 서신서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66권 중에 시가서라고 명칭한 성경 5권이 있습니다. 5권은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시편만 시가 아닙니다. 욥기서도 시이고 잠언도 시이고 전도서도 시이고 아가서도 시입니다. 이 5권을 시가서, 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5권의 주제를 보게 되면 욥기서는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시편은 우리가 릴레이를 쭉 하면서 보았지만 찬양,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시로도 쓰이고 감사절에 감사시로도 쓰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송축시로도 쓰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시편의 주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서신입니다. 잠언에는 지혜란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리하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고 지혜가 우리를 사랑하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냐? 바람을 잡는 것 같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것처럼 아무리 해를 붙잡으려 해도 해는 밤이 되면 사라지죠. 그와 같이 세상에 부유했던 것들도 때가 되면 바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손을 떠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가서는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가서 가운데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심한 고난을 겪게 되죠. 모든 것을 잊습니다. 심지어 그의 명성과 자부심, 또 그가 했던 선행들, 그가 정직하고 그가 마지막 불을 지켰던 그의 양심마저 무너집니다. 비난을 받죠. 그리고 그의 깊은 뿌리 깊은 그 신앙마저도 사람들이 부인하고 그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참
고통스러워지죠. 그렇게 된 욥이 욥기의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에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38장부터 41장 가운데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들려오자 그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놀라운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욥은 자신이 본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제까지 알았고 보았던 것은 그저 귀로 들었던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는 일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욥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이처럼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욥기 38장부터 41장을 보면 특별히 3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짓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변에 가서 파도가 치는 걸 볼 때마다 과학적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날마다 썰물과 밀물이 일어나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만유 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파도가 높은 파도가 돼서 밀려오는데 더 이상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저 파도가 멈추는 이유는 내가 막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인력을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종하신 거예요. 과학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인력을 하나님께 정하신데 그 농도와 그 하중과 그 깊이와 그 압력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것입니다. 네가 바다 저 깊은 곳에 와서 그 깊이를 재보았느냐. 하나님이 재보았다는 것입니다. 재보고 바다를 이 정도까지 해야 인류가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측량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본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본 것을 오늘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네, 그래요, 여러분. 아픔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도록 가리게 되지요. 욥도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힘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눈에 중심이었고, 또 그러한 자기를 찾아와서 비난하는 친구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의 그 정죄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요. 고통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절체절명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토록 신앙이 깊었던 훌륭했던 욥도 흔들렸고 이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두 번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의심하였죠.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는 자기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잘 견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신 것이죠. 절망 가운데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저앉아 있던 욥, 하나님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욥을 다시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욥아,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거라. 나는 저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저 바다의 길이를 재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 이 자연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자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어가 주님이 지나가신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은 못 봤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 소경 바디메어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바디메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어는 주님을 향해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어를 나무라고 꾸짖었습니다. 왜요? 그는 거린이었어요. 비참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의미가 되지 못하는, 그는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내게 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바디메어는 너무나 기뻐서 옷을 벗은 채로 그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그 자비로우신 그 인애.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줄도 빠지지 않냐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다와 땅을 지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만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내 할머니에 대한 시를 써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열심히 시를 써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이를 대충 읽어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시인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시인이었다면 글자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보았겠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시인이 아니었어요. 대충 읽어보고 핀잔을 줬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시는 형편없지만 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써준 그 정성을 봐서 내가 용돈은 주겠다. 그런데 너 꼭 명심해라. 다시는 시를 써서 누구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마음속에 너의 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란다. 앞으로 시인이 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살아갈 길을 찾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손자의 재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1855년 영국을 대표하는 객관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테니슨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인하면 테니슨, 테니스는 시인. 조금 들었어요. 저도 국문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테니스라는 그 이름은 어렴풋이 저도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냉대를 받았던 그는 1883년 빅토리아 여왕의 남자 자귀를 받으며 국보 시인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암벽 사이에 핀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도 테니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암벽 사이에 핀 꽃이라는 이 시를 보는 순간에 그가 왜 세계적인 시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가 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45편과 뜻을 같이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꽃, 작은 꽃. 하지만 내가 너의 본질을 뿌리까지 송두리째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련마. 테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꽃 하나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꽃아, 너를 보니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구나. 그런데 내 마음을 너에 담아서 표현하고자 한다. 내가 너의 본질까지 뿌리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너의 그 오묘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작은 꽃에서 꽃이 나오고 어떻게 이 작은 꽃이 이 추운 겨울에도 그 생명을 지키고 한겨울 그 촉한을 다 지나고 어느 순간에 따뜻한 봄이 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앙상한 가지에서 다시 파란 잎이 나오고 그 잎이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는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너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만물의 영적인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알고 싶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구나.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윗의 본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볼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작은 꽃에 불과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욥에게나 다윗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우리 모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가운데 나는 세상을 볼 때에서 세상에서 나는 작은 것 같으나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 강성교회 시편 145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달에는